예, 안녕하세요. 찬양 대 찬양 들어본 곡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니까 선교 갔다 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인사했지만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냅시다. 오래오래 삽시다.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주님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두루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마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에게 함께 하셔서 머나먼 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마드리드 동부 교회 유용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 일꾼들, 몽골 돈두고비 교회 미야자브 전도사님과 그 일꾼들 함께 하셔서 머나먼 땅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집회에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귀한 모습으로 더 교회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한 3서 말씀 찾겠습니다. 예,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지요. 예,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요한 3서는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오늘 다 같이 이제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성경에 좀 동그라미 치도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치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에 가이오 동그라미 한번 치보시고, 그리고 9절로 가면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보시고, 12절에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도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 3서에서는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좀 느꼈겠지만 이 편지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이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가이오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고 데메오리오도 짧게 언급되었지만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간에 디오드레베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어머니의 수련회를 함께 다녀가는 서두에 그런 말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문득 엊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극단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통 기록이 되어 있지, 중간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봐요.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극과 극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이 두 종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 갈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이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율을 볼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고이 1달란트 모셔놓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이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들입니다. 2달란트 남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예 못한 사람, 아예 정말 악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죠. 문화 비유는 이제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 주었죠. 근데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꼴 얻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너도 5꼴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역시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10문화 남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이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뜻이 아니고 둘 다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잘했는데 너무너무 잘한 사람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한 사람, 두 종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극단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을 받았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든지 베드로든지 가룟유다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간에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 기록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두 개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물론 중간도 알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거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은 사람, 1문화 그대로 남긴 사람, 차가운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을 원하겠죠. 중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 하는 것, 이왕 구원받은 것,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힘껏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도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극히 악한 사람이었다고 딱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너무 한 몸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악한 사람 되기도 싫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멀찍이 도망가기는 양심에 찔리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기는 자기도 붙절려 죽을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멀찍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본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모처럼 여러분들 또 뵙게 되었는데 기도 덕분에 스페인 선교는 잘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간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성경 강연회는 교회 사정상 하지 못하고 생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반가운 것은 작년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성경 강연했거든요. 통역을 하면서 그때 구원을 받은 한 청년 아가씨인데 자매죠. 근데 지금도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온두라스
저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온 사람인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 잘하고 있는 모습 보고 큰 감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유영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이제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 지난주 설교 오신 분이 전에 계시던 우리 선교사님이었고 대신 이제 중국 분이 오게 되었는데 중국 한족이고 사모님은 원래 고향은 한국인데 조선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 가을에 부임해서 지금 선교 활동을 잘 하고 계시고요. 뭐 선교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된 이제 상태고요. 이제 사모님이 보니까 가서 알게 되었는데 3차 신경통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중에도 한 두세 번 힘들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3차 신경통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CRPS거든요. 물론 그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이렇게 식사할 때 물론 이제 따로 시간 내어서 10분씩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식사 기도를 할 때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훈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식구들하고 교제 잘 나누고 또 이웃에 몇 개 교회를 신방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이제 조금씩 식구들이 더 불어난다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감사가 되었고요. 뭐 스페인 생각하면 뭐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국위가 편향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GDP가 스페인보다 더 큽니다. 실제 가보면 뭐 옛날 오래된 중세 건물들은 많이 있는데 썩 잘 산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교회는 뭐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한 70명 내외 모이고 있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또 스페인 현지인, 또 남미의 몇 개국 분들 계시고 또 이번에 갔더니 아프리카 기니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몇 달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그 집에 들러가지고 이제 구원 간증을 듣는데 참 한국에서는 듣기 쉽지 않은 그런 은혜로운 간증, 좀 확실한 구원 간증을 듣고 함께한 선교팀들이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우리 그 사모님이 그래서 우리 전체 식구들에게 뭔가 좀 선물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서 드리기는 좀 비용이 부담되니까 이렇게 스페인에 가면 우리나라 추루스를 이렇게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 사람들 뭐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추루스는 빵이라서 가져올 수가 없고 그 타먹는 초콜릿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 마다만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점심 먹고 나서 당이 걱정되시는 분 아니라면 한 잔씩 마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 잔 마셔봤는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뭐 우리 청년 임원들이 타주든가 할 테니까 한 잔씩 꼭 맛보세요. 예,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4명 나오죠. 4명 정도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요한도 요한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그 마가 있죠. 그 마가의 이름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 말씀 봤을 때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찬양이죠. 누구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나주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5개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번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 교제하던 중에 배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부들 중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배 한 대가요 보통 몇 억씩 하거든요. 그 당시도 배가 그렇게 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좇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못 배운 사람이긴 하지만 많이 배운 지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였는데 그것을 가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천둥번개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구원받기 전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다듬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하늘로서 불을 명하여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가격한 말이죠. 불태워서 다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 이제 말을 했던 가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처럼. 그런데 이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격이 너무나 잘 다듬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육신의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의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우리 형제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좀 무모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내가 먹는 잔을 먹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은 결과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교를 하게 되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천성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자꾸 이렇게 더딥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웃옷을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진 줄 알았는데 또 덥네요. 올라오니까. 자, 로마서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라고요? 옷을 입고. 그러니까 뭐 속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성품이 바뀐다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말씀으로 이제 속사람이 바뀌는 가운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가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주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로 점차점차 옷을 입고 나가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어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요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가이오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처럼 다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좀 다 사랑하지만 덜 사랑하는 그런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보편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랑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놓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도 그 전에 10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10명의 아들도 사랑했겠지만 11번째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귀하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도 다 사랑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당연히 더 사랑하겠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 가이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랑했죠. 그 증거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발을 씻기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을 더 중용했다는 것을 더 아끼고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기록을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도 그 딸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하실 때
12제자가 다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3제자만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제자 삐졌겠죠. 근데 삐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거기서도 따로 3제자를 데리고 와서 조금 멀찍이 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3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 때문에 3제자만 따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3명의 제자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3제자를 특별하게 더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머지 9제자가 그것 때문에 삐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 9제자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다 귀한 성도님들이지만 좀 더 귀하게 쓰임받아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이 있겠죠. 그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우리가 삐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할 만한 역량이 되고 믿음이 되고 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사랑하는 누구 형제, 사랑하는 자매, 특별히 더욱더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모든 면에서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그 영혼이 잘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고 그게 잘됐고 네가 영혼이 잘됐으니까 그 다음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혼 먼저, 영적인 것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일 먼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좀 고난받고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할 때 그 영상 하나 틀어드린 적이 있죠. 통에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이 세 개를 다 채워야 하는데 모래부터 먼저 채워버리면 거기에 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작은 돌을 먼저 채워버리면 모래는 들어갈지언정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작은 돌로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모래를 넣었을 때 큰 돌과 작은 돌과 모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도 큰 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부터 먼저고 신앙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일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혼이 축복받지 못했는데 육신이 잘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저주입니다. 왜? 육신이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육신이 축복받는 것은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육신이 잘 된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 뿌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육신도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아는 성경 구절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꼭 살았으면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보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이 가이오는 또 어떤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가이오가 구원을 받고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쁩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쁘죠. 이번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그 선교 때 구원받은 그 청년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듣는 기쁜 소식 두 가지는 구원의 소식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운 소식이죠. 또 교회 가운데 있기는 하는데 전혀 하나님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도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일단 교회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식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교회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겠습니다.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알지만 모처럼 찾아 읽은 것 같아요. 끝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겠지요? 네. 근데 말씀 시간에 졸면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뭐 눈을 부릅뜨고 들어도 신앙생활 못하는 분도 있긴 하다만요. 어쨌든 잘 들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그렇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진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떤 목적을 두고는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정파들 봐요. 예? 막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더라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딱 뭉쳐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똘똘 뭉치는 그 당이 보통 뭔가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이념이 좀 바르든 그릇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똘똘 뭉치는 단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어머니 수련회 때 학예 수양회 때 했던 그 문구를 붙였는데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But we can,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 각자는 연약합니다. 나를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머니의 오전 집회가 있지요. 저녁에 말씀을 듣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2번 이제 오전 집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말씀을 들으려면 오전에 비디오 돌리도 되고 또 개인 상담을 해도 되는데, 또 집회로 하기는 1년에 딱 상반기에 한 번, 2번 하니까 낮에 시간이 되는 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이지만 그래도 시간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그런 기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오는 어떤 점에서 이제 또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5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가이오가 칭찬받았던 네 번째 이것은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5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자 제가 빠뜨렸네요. 여기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 이후에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보는 그 원어 성경 대전을 제가 좀 참조해 보니까 물론 이제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나그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돌아보던 그 순회 설교자들, 초기에 그 사도들, 오늘 말하면 전도인들이죠. 사도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회마다 오늘날처럼 다 담임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전하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이런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오가 자기가 있는 교회에 오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그의 일행들을 정말 극진하게 잘 이제 영접해 주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정말 이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달에 4주를 보았을 때 2주는 담임 전도인이 설교를 하고 2주는 외부 강사가 오죠. 보통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회들은 이제 뭐 다 담임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2번은 이제 담임이 하고 2번은 외부 강사고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죠. 예,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회처럼 계속 이렇게 그쪽 목사만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분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강연에도 이렇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리고 제 말씀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는 다른 단체에 가보면요, 바로 막 재복음을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재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없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이 이제 그 가이오가 이런 분들을 정말 잘 영접했다는 겁니다. 6절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가이오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사랑을 다 이렇게 확인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으로 합당하게 그분들을 잘 대접해주고 보내주면 이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한테는 어떻게 영접 대접받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각 교회를 돌아다니던 그 사도들과 그의 일행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잘 영접하고 또 자기들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갈 때는 또 잘 전송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관련 소식은 또 각종 모임에서 틈틈이 듣게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 찾았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3년째 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중국 사람도 싫어하고. 그런데 스페인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중국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정말 제가 그 이미지가 정말 바뀌었어요. 물론 구원을 받아서 그랬겠지만 그 봉사회장을 하는 청룡 형제님 나이가 41살이에요.
교회당 바로 옆에서 작은 마트를 하고 있는 그 진 자매님이라 부르는데 역시 둘 다 중국 한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국 형제님 봉사회장님하고 또 다른 이제 디모데란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요, 자기 개인 일이 있는데 개인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 있는 거기서만 온전히 8일이죠. 8일 내도록 함께 운전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기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생업을 그냥 제쳐놓고 그냥 한국에서 선교팀 왔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차량 운행해주고, 특히 그 봉사회장님은요, 이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많이 써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베풀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식당을 운영해요. 그 식당이란 크고 우리한 식당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분식점 같은 식당을 운영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갈 때마다요, 식사 대접을 거하게 합니다. 진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다닐 때마다 뭐 이렇게 뭐 차를 마실 때든지 어디 뭐 표를 끊을 일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선교 비용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참 이분이 진짜 틀리구나, 사람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선교사님이 고생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 선교사님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에 설교하러 나간 거예요. 병원에서 막 찾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봉사회장한테 전화했더니 너가 지금 목사 지금 어디 갔냐고. 나도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와보니까 설교를 하러 올라온 겁니다. 수술 받고 이제 막 받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 번 바치겠다고 각오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이제 통역으로 간증하는데요, 그 눈빛을 보면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틈틈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눈에서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목회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 위해서 목숨 바쳐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함께 고생하게 수고하겠다는 말은 때때로 듣기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도 하지만 조금 부럽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자기 위해서 선교사와 함께 이 한 번 바쳐서 선교하겠다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거든요. 전도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봉사회장님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이도 이제 41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생업 다 팽개치고 따라다녀. 물질 그렇게 쓰려고 큰 부유하지도 않은데 쓰려고 해.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라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할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옆에 있는 그 작은 구멍가게 하는 자매님도요, 우리 갈 때마다 뭘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는지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한번 베풀면 막 그냥 상다리 부르짖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해라고.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교회당 옆에 작은 슈퍼거든요. 물건 사러 혹시 이제 우리가 뭐 가지고 오지 않은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러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사면 그냥 다 줘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정말 좋구나. 그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작은 구멍가게하고 부직점 하면서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않거든요. 집에 신방 가봤더니요, 15평 아파트도 안 돼 좁은 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왔다고요, 뭐다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좋다 하면서 내년에도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분이 없으면 뭐 가지 않겠지만 있다면 또 내년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선교팀 대접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같이 하려고 하고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게 성경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시키냐면, 자,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1절에)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있죠. 이 사람이 요한 3세 그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죠? 교회 식주인.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면 식당 회계 업무 맡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식주인이니까. 그 당시에 형제가 식당 회계를 맡았던 모양, 주방 담당을 했던 모양입니다. 교회 식주인 가이오와 또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 교회 회계죠. 네? 이런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 서신서 끝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3서 내용과 연결 지어 봤을 때, 이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했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왔습니까? 가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물신장면으로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식주인 가이오, 제무 에라스도라 되어 있죠.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그 물질을 쓰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외 선교를 직접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고 물질적으로 내가 되는 형편 안에서 도와주면 똑같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잊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은 가장 작은 것인데도
물질에 가장 많이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시대만큼 살기 좋은 시대도 없으면서도 거기에 가장 매여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거기에 좀 매이지 말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에 정령 재물은 하나님 치면 독수리 날개 치면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9절에 이제 정반대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내가 두 자를 너희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근데 교회에 이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손해 설교자들 또 나그네 접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접대해? 왜 우리가 하냐고? 접대하지 않는 겁니다.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 또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 그 나그네들을 막 접대하지도 않고 또 악한 말로 망령되이 평론하고, 이게 이제 도에 지나치는 말로 함부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접대하려고 하면 접대하지 마! 쫓아내버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이거 보면 교회에서 누구를 쫓아낼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교회 영향력이 막강한 겁니다. 아무나 쫓아냅니까, 교회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비극입니다, 비극. 접대하지도 않고, 접대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쫓아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근데 교회의 영향력은 상당한 모양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쫓아내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장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인 겁니다. 대장이 돼야 돼, 어디서든지 그냥. 남 지시는 못 받고 대장이 돼야 돼. 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기질이요. 나서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대장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면 정말 구원받고 나서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나다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서 어쨌든 형제 자매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절대 본받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나 이런 분을 교회 안에 만날지도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지만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자연인 상태로 남아있는 분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혹시 보이면 기도해주고 전도인과 교제해서 빨리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함부로 구원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 이 디오도르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할까봐 괴로워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도덕적인 죄에 빠지는 자, 그리고 물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교회는 그렇다더만요. 막 장로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 쫓아내버리고. 왜 장로 교회인지 아세요? 장로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입니다. 왜 감리교회인지 아세요? 감리가 설계감리, 건축감리, 그 감리입니다. 감리, 감독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창조한 이번 제일 처음 만든 감리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고, 요한 칼뱅이 제일 처음 만든 장로교회는 장로들 중심의 교회, 즉 쉽게 세상으로 말하면 대의정치를 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의견을 모아서 교회 큰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장로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 주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좋은 것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요, 때로는 악한 것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안 좋은 것만 따라가고 하려고 해요. 좋은 것을 안 따라가고. 그러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기질이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를 짓고 나쁘게 살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반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람일까요? 주무시는 분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뱀에 들여지는 악하게 사느냐?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확실한 구원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잘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유의 중요성은 들어봤죠? 태어나서 일주일간 먹는 어머니의 젖이 평생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나서도 처음에 잘 보고 잘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가끔씩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첫 목회지에 있을 때는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위아래가 없었다. 그냥 말 다 터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야, 내가 처음에 그 첫 목회지 가가지고 제가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했어요. 이게 구원 여부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위아래가 없어. 그냥 다 야, 어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원받고 사람이 들어와도요, 버티질 못해. 그래서 애가 애 못 키우는구나. 진짜 그 첫 목회지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애가 애 못 키웁니다. 우리가요, 좀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번에 어머니의 수련회 할 때 제가 인사말 강평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경주교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가 언제 믿음이 온전해졌을까?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베드로 전서 3장에 그 뒤에서 순종하며 살던 자매들이요, 그의 딸이 되었다고, 사라의 딸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다 계기가 있거든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신앙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사라는 언제 온전해졌을까?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사라가 두려워가지고요, 성인치 아니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리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18장 5절인가 보면 사라가 11절에 보면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겉으로 깔깔깔 웃은 것이 아니고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속으로 웃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웃었다 했거든. 그때 사라는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네가 웃었다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성경 보면 그 창세기 18장 그 사건 이후로 사라가요, 신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놓게 하잖아요. 그건 솔직히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 창세기 18장의 그 웃음 사건 이후로는요, 사라가요, 신앙이 상당히 좋아져요. 아, 그게 계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 하게 되었죠. 하여튼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가. 신앙이 좋아지는 계기.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 경주교회 수련회 가서 교제 나눌 때 새벽 1시 반 2시까지 교제했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좋았나요? 네. 은혜가 넘쳤습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그래서 애가 애 못 키우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도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또 한 사람 언급하는 데메드리오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이라고 되어 있죠.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마치 에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간 동행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300년간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그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겠죠? 네.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람과 진리에게 증거를 받는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즉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 간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뭐 한다고요? 힘쓰나니. 따라 하십니다.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세상에 시간만 지나서 그냥 되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주름살만 그냥 늘어나겠지요. 예? 몸 관리 안 하면 뱃살만 늘어나겠지요. 그냥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당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는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나 내 속에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기질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이오, 데메드리오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꼭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